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새벽경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주요 인물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지웠습니다. 부디 우리의 부담을 줄여 주시면 우리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경험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들은 왕이 너그러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조언해 줍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처럼 더 세게 다스릴 것이다. 3일 후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갔고요. 르호보암은 준비한 대로 답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고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반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 르호보암이 젊은 동료들의 조언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경험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순간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겁니다. 또한 이후 다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르호보암은 결정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신하들의 충고에 따라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했다면 나라의 분열은 잠시 늦춰졌을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로 인해 결국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단순히 백성의 말을 듣거나 노년 세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시작이 단순히 백성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사건의 표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의 깊은 내면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한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 르호보암 왕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중 어느 쪽의 조언을 따를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는 아마도 더 편안하게 통치하고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은 결과 결국 나라는 분열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통치했으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라는 나눠지고 자신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의 시작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저지른 죄도 분명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악랄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회개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르호보암의 결정이 결국 나라를 분열시켰고 이러한 분열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들의 결과였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르호보암,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결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 심지어는 고집에 집착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들 녹여주시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은 이들 빠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서일 청년, 유기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암세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윤회의 삶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력이 없어 누워 계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